자, 이제 오늘은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교회 생활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오늘 해서 이 교회에 대한 거는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교회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79페이지로 가서 교회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79페이지 교회 특징. 지난주에 1번 통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통일성. 교회는 하나이며 그 지역적인 형태에 있어서 분파나 분열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러한 영적인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 속의 신자들을 나누는 요소는 마땅히 배제해둬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거짓 교리에 대해서 사실이다.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들은 경고되고 회피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런 분쟁, 그다음에 나누어짐 이런 것들이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생기는 거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어떤 영달, 욕심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거짓 교리가 들어왔을 때 그 거짓 교리를 이제 따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이 분열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고 계시니까 여러 이제 신약 성경의 이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양성. 모든 지체들은 비록 방법은 다르지만 각각 기여할 부분을 지닌다. 이 다양한 부분의 다양한 기여가 인간의 몸과 같은 모양으로서 교회 모습 속에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몸을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이 은사의 활용 그리고 교회의 섬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해주고 있죠. 교회 연합 속에 있는 각 신자들은 몸의 지체와도 같다.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로마서 12장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의 특정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개인의 개인적인 야망을 가리킨 말씀이 아니라 지역교회 전체가 그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은사들의 특별한 가치를 둘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이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중요한 것은 각 지체들이 몸 안에서 은사와 할당된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지체가 한결같이 중요하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할 적절한 기회를 지녀야 한다.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를 지닌 것이 아니다. 이제 각자 이제 주님께로 받은 은사를 이제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도록 하고요. 상호 의존성.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혼자 도맡아 하지 않도록 부름을 받았다. 주요 은사들의 목적은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신자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그들은 방관자, 개인주의자, 혹은 불교의 지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신자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제 상호 의존하면서 또 상호 도와주면서 상호 이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지금 보면 통일성, 다양성, 상호 의존성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쉬운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은 아니에요. 많은 경험을 또 해야 되고 또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겪고 이러면서 이제 통일성, 다양성,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예를 들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능히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래서 이겨내고 더 이제 교회 가운데 있는 진리를 원리를 깨달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예배인데 예배. 우리는 우리의 놀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높고도 으뜸 가는 부름을 받았다. 이 역할은 하나님의 전이자 집으로서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이라 불리는 특별한 장막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기를 중단하셨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의 교회 사이에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현재 하나님의 집은 산돌로 지어진,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이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그 신령한 집, 그러니까 영적인 집을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그리고 산돌,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믿는 자들은 사실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리고 그 돌을 이제 스스로 영적으로 잘 지어가야 되고 집을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두 번째 문장부터 다시 읽어보면 현재 하나님의 집은 산돌로 지어진,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짧은 문장인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뭐냐? 산돌로 지어지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집을 얘기한다. 우리의 재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봉헌된 몸과 물질과 입술의 찬양이다. 그러니까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드려졌다는 얘기죠. 드려졌던 몸, 물질, 입술의 찬양이다. 제사장을 가리키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의 성직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의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선적인 기능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여기는 단순히 설교를 듣거나 기도문을 한 입술로 암송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 포함된다.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찬양, 경배,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예배로 표출돼야 되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에 매일마다 삶 속에서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나와 있고 자, 이 부분도 뭐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면 이것은 특별히 신부로서의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 오순절 1에 하나님의 백성은 전체적으로 위대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한 아름다운 신부로 비유된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신부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혼한 여인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가 됐기 때문에 전혀 이제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분은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시며 그녀를 자기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고자 애쓰신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혼한 여자로 비유된다. 나와있죠? 이사야서 50장 1절에 교회는 자신이 주 예수님과 친근하고 다정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분의 임재와 장래 목적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를 위해서 심중에 선한 생각만을 가지신다. 교회는 그의 시선을 늘 자신의 신랑에게만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의 관계다. 어떤 계약적인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그 신부되는 교회를 이제 신약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타 특징 들어가서 불구나 발육부진이 아닌 성장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내재 계신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구 상태로 있거나 발육이 안 되거나 그것은 이제 정상이 아닌 거고, 죽음이 아닌 생명이, 타락이 아닌 거룩함이, 배도가 아닌 교리적인 순결이 있다. 우리가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랑과 생명과 빛의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옥계로부터 빛을 발해야 한다. 여기 보면 이제 다시 보면 불구나 발육부진이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각 지역 교회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 뭐 질적인 또 양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생명력이 넘쳐야 된다.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품이 그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고, 거룩함이 또 드러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순결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참 중요한 교회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하고 생명력이 드러나고 더욱더 거룩함이 드러나고 교리적으로 저희들이 순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늘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교회의 기능 넘어갈까요? 지역교회는 그 지역 안에서 무엇을 하도록 부름받았는가? 확실히 교회는 지상 명령이라 불리는 사역을 진지하게 떠맡아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 제자로 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모본이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 잘 발견되고 있죠. 사람들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믿었으며 이어서 침례를 받고 적극적인 교회 생활에 들어갔다. 뭐 다 아는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2장 잠깐 볼까요? 2장 40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제 그 사도행전 특히 이제 그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그 교회 활동을 보면 정말로 놀랍죠. 놀라운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저희들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사도행전에 그 나와 있는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건 저희들에게 던져진 사실 중요한 도전입니다. 질문이죠. 그래서 참 저희들이 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 이제 그 중반에 보면 이러한 생활과 기능은 네 가지죠. 초대교회가 네 가지 필수 요소: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땜, 기도. 이 네 가지가 이제 있었다. 우리는 이것을 견실한 성경 교육, 교회 활동을 통한 다른 신자들과의 사귐, 만찬여식을 통한 주님께 대한 예배와 개념, 동료 신자들과의 연합적인 기도로 이해할 수 있다. 설명을 잘 하셨어요. 다시 보면 견실한 성경 교육, 사도들의 가르침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도행전에 있던 그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실 거의 전부였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신구약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 여기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활동을 통한 다른 신자들과의 사귐, 그게 이제 교제잖아요, 펠로십. 그 다음에 만찬여식을 통한 주님께 대한 예배와 기념, 기억. 그리고 동료 신자들과의 연합적인 기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지역교회에서는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역교회. 근데 이제
어, 전에도 이제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때 할 때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미주 지역에 이제 뭐 여러 뭐 한인 모임들도 있고 뭐 미국 모임과 같이 모이는 곳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수적으로 좀 작아서 그래서 뭐 서로 이제 미국 생활 워낙 바쁘고 공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중 집회가 없었던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임들 같은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수요 집회 하듯이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이는 기도 이런 시간이 없는 거죠. 그냥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그냥 교제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뭐 한두 번은 매녔겠죠.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1년 내내 그렇게 가고 수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로서의 어떤 그 기능이나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뭐 삶이 바쁘고 공간적으로 떨어져 산다 할지라도 주중 집회와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는 이런 활동들, 집회들 갖다가 중시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항목 속에 왜 떡을 떼는 것 혹은 만찬 예식이 언급되어 있을까? 그것은 초대 교회 집회의 중심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예식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이 결여된 형식에 관심 있음을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만찬 예식을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의 종교 의식들은 다름 아닌 그 안에 참된 생명과 의미가 결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한 선포로서 사람들을 그 당시 종교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었다. 신자들이 극심한 핍박으로 흩어지게 되자 그들의 믿음이 역동적인 삶과 증거를 통해 널리 전파되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결함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았다. 때때로 그들은 육신적이고 인간의 욕망에 이끌렸다는 책망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아니죠. 그 초대교회 시절에도 보면 여러 서신서에 보면 결국은 그 문제들을 이제 지적을 하신단 말이죠.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고 이겨 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든 것이 보면 때때로 그들은 육신적이고 인간의 욕망에 끌렸다는 책망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점검해 봄으로써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권면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그릇된 교리로 인해 책망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들 가운데 다니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하시는 분으로 묘사됐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그 일곱 교회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오늘날 많은 지역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저희 워싱턴 모임만 해도 칭찬 받을 게 있고 또 책망 받을 게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책망 받을 것을 저희들이 빨리 캐치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고치어 나가고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문명화된 세계 전역에 확산되었고 기독교 신앙은 흥왕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결함이 있든 거기에는 항상 생명이 있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다. 그렇죠? 주님 뭐 언제 공중으로 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교회의 장래. 그리스도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그분과 만나기 위해 끌어올려지는 것이다. 공중 재림이죠.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과 영적으로 같아질 것이며 그리고 자매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될 것이다. 교회는
그분께서 그토록 찬란한 영광으로 끌어올리신 가련한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늘의 영원한 실물 교훈이 될 것이다. 그렇죠? 교회는 정말 대단한 어찌 보면 대단한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사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구원사역을 이제 끝내셨는데 그게 어떤 그 부산물로서 교회가 탄생이 됐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지금 대리적인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대단한 겁니다. 이제 무교회주의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제 이런 교회 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 간증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성경 특히 그렇다 할지라도 안다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모일 때 문제가 분명히 있고 여러 갈등, 스트러글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대리적인 역할을 너희들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너희들 이 땅에 남긴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남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길 원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거죠.